자, 오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인데요. God's work of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일인데요. 오늘 지금 아람 나라 국가가 나오고 또 보니까 또 병이 또 문둥병이라는 그런 병도 나오는데 원래 예수님 당시에도요 갈릴리 사람들이 보통 아람어 방언을 갖다가 많이 썼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아람 국가의 그런 영향력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늘 대적도 많이 했지만은 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오늘은 이제 아람 국가가 실은 서로 그렇게 원수지간 막 서로 싸우는 그래. 서로 에너미잖아. 적들이잖아. 그런데 이제 오늘 베나닷이라는 아람에 있는 왕인데, 이거 이제 1세가 아니고 베나다 2세입니다. 2세. 전에 그렇게 이렇게 아합왕이랑 그렇게 싸웠던 그런 왕은 1세고 보니까 오늘은 보니까 2세.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문둥병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나라에 아람 국가에 보면은요 큰 용맹한 장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1절인가는 보니까는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지금 소개가 되는데요. 이 장군이 아람 국가를 갖다가 구원할 정도로 옛날 전쟁에서 크게 그 국가를 갖다 살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장군이야. 유명한 장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은 이 나아만 장군이 둘도 없는 1등 공신이고 또 신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왕에게는 나아만도 굉장히 소중한 신하고요. 또 나아만은 보니까는 왕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그런 신하임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장군이 몹쓸 병에 걸렸다는 거야. 문둥병.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참 솔직히 그 나라의 장군 정도 되면요. 오늘 이제 금은 은, 금 이런 애물을 갖다가 이스라엘 가져간 거 보면은 그 나라의 한 나라에 그래도 가장 강력한 그런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 장군이 부귀영화는요 말할 것도 없겠죠. 부귀영화는 말할 것도 없어. 아주 대골 같은 큰 집에는 엄청난 종들 하인도 있고 또 재물은요 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갖췄는데 자기 몸에 병이 들은 거야. 자기 몸에.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큰 병에 걸리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러면요 다 가지고 있는들 병에 걸렸으면 그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단지 내 몸만 낫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물질이라는 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몸은 어쩌냐? 몸은 한번 망가지고 큰 병에 걸리면은요, 다 쓸 데가 없어. 세상에 맛있는 것도 쓸 데가 없고요. 아주 화려한 옷도 필요 없어. 그리고 대골 같은 집도 필요 없고요. 금은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힘들고 그런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레프레시다라는 말인데 영어로요. 레프레시. 그 병인데 병균이 온몸을 파고들어서 결국에는요. 몸이 썩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물론 요즘도 이런 병에 걸리면은요. 그렇게 뭐 하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따로 격리를 시키죠. 그 병균이 다른 사람한테 못 옮기게 하기 위해서. 문둥병은 불치의 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병을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는요, 문둥병과 같이 성도들의 영혼을 바로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죄로 인한 부패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죄라는 것은요, 마치 문둥병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는 그런 병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늘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프레시, 문둥병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자, 그러면서 이 나만의 가장 아픈 부위를 갖다가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은 당연히 가족들이겠죠. 그런데 그 가족들 안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조그만한 계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자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옛날에는 그렇게 강대국들은요, 조그만 애들 마치 애완용 강아지처럼 그렇게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는 거야, 그냥 종. 그러니까 온갖 허드렛 일은 다 시키는 거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별것을 다 그런 종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옛날에 그 전쟁 때 잡혀왔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하겠어? 참 보니까 부모도 없죠. 말 그대로 타지에서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도 또 자유의 몸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슬레이브, 종이야, 종. 종의 신분으로서 참 막막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주인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이 여종이 그 주모, 그러니까는 나만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참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면 그 병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깨끗이 나을 수 있다. 오히려 이 잡혀온 여자아이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지금 자기 신분은요 말 그대로 슬레이브야, 종이야, 종. 종은요 희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전도를 하고 있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서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만나면은
저 병은 아무것도 아니게 나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간청을. 자, 어느 때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담대히 성도들은 전해야 된다. 오늘 이 여자는요, 이 여자아이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예배, 봉사, 또 가르침, 전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 어느 거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오직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야, 오늘 이 계집아이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응? 이런 마음.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다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무리 종이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응.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이 계집아이가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그 주인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했던 게 오늘 보니까 이 계집아이였어. 아무리 비참하고 그래도 전도의 문,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슬레이브, 이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야. 걸 차일드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서 오늘 나아만은요, 자기 왕에게 가서, 베나다 2세에게 가서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제 병을 능히 고치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께서 저를 좀 이스라엘 땅에다 보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나아만이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요, 그래요. 이 왕은요, 누구보다도 이 나아만 장군이 충성스러운 신하고 그 나라를 구원할 정도로 정말 소중한 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으로서 얼마나 아끼는 신하겠어. 당연히 그 신하가 병 낫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그래, 좋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누구에게?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게. 원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2년 만에 죽고요. 2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그 동생 막내 아들 여호람이 이제 지금 집권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갖다가 써요. 내 신하 나아만 장군이 이런 아주 큰 병에 걸렸는데 이걸 갖다 당신이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고 편지를 써서 그렇게 신하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은요, 여호람이죠, 자기 옷을 찢고 염려를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이걸 보내? 너무 기가 막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려움이
하나의 어려움이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다 걱정거리야. 다 걱정거리.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염려에도 걱정하고 불안하고 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치러 오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작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 국교가, 그 국교가 오늘 이제 이따가 그 인몬인데, 그들의 신이 인몬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구하고자 오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야, 지금.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잊고자 오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지식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식을 주신 것은요,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과 믿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게 되었고, 또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전도는요, 가장 미련한 거예요, 솔직히 참 미련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또 지혜가 있다고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한 겁니다. 여호람 왕은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옷을 찢고 또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뭐 하나님이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나아만이 와서 이제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요. 자기 병을 좀 고쳐주실까 하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종에게만 보내서 나아만에게 얼굴도 내다보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 엘리사가. 너는 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그 문둥병이 나을 거다라고 전달을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신하가, 그 종이 이제 나아만 장군에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아니,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래도 아람 왕은요, 여러분 이스라엘보다도 10배가 넘어요. 나라 규모가. 인구도 그렇고 나라 크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10배가 더 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을 고치러 왔는데 이게 나아보지도 않네. 나아보지도 않아. 종에게만 가서 저기 가서
여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 아니 자기 생각에는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와서 아픈 부위에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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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잖아. 응?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나아만도.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가서 씻으래. 그러니 나아만도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물론 자기가 병에 들었지만요. 자존심은 굉장히 셉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써요. 그래서 괘씸한 게 짝이 없는 거야.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나와서 나에게 그냥 기도라도 좀 와서 손을 얹고 해주지 저렇게 말망저러냐. 괘씸한 거야. 그래서 아주 이렇게 얘기하죠. 솔직히 여단강은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막 좋은 강이 아니야. 지금도 성지순례 같은데 여단강을 보면요. 아주 그냥 물이 아주 그냥 뭐 이거 막 흙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맑은 물도 아닙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 생각이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고향에 있는 저기 뭐야 뭐 응? 그 아마나 또 바르발 아니 이런 강은 여단강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더 좋고 아름다운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몸을 씻고 말지 저런 데 가서 내가 몸을 쓰랴.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괘씸해갖고 그냥 자기 신하들한테 그래요. 야 그냥 우리나라로 가자. 내가 괜히 헛걸음했다.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려고 할 때 신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장군님, 여기서는 뭐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면은 그만큼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장군님, 아니 만약에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왕에게 엄청난 큰 일을 시켰으면 왕이 그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아니 여단강에 가서 몸을 하면 7번 씻어서 몸을 갖다가 낫게 한다라는데 그렇게 쉬운 것도 못합니까? 신하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더 큰 막 어디 막 어디 막 더 엄청난 일을 시켜도 왕은 했을 것인데 그 고작 그 여단강에 가서 몸을 한번 씻으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아니 자기가 지금 여기 뭐 타러 온 거야? 응? 자기가 뭐 자존심 세우러 온 거야? 체면 세우러 온 거야? 지금 자존심이 어디가 있어? 체면이 어디가 있어? 자기는 지금 이 병으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금은보화가 뭐가 있고 가족이 지금 뭐가 있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응? 뭐 나라가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응? 자기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끝까지 자존심을 그렇게 세워.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이러면서. 그래서 종의 말을 가만히 듣고 신하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여단강에 가서요 물을 갖다가 물에다가 물론 깨끗하지도 않고 좀 찝찝하지만 그래도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누누이 얘기했지만요 기적은요 언제 일어나느냐? 말이 안 돼도 그대로 하면 기적은 일어나. 말이 안 돼도. 말이 안 돼도 그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 사르밧 과부가 그거 그게 가능한 일이야? 순종하니까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잖아. 응? 그 선지성서의 위도, 응? 그 가부도 그렇잖아. 하라고 하니까는 그대로 하는. 그 말이 안 돼, 솔직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 물 채워라. 그건 말이 돼요? 말 안 돼, 솔직히. 말 안 되잖아. 응? 말 안 돼. 엘리사가 떡 10덩이 가지고 나눠줘라. 이것도 말 안 되잖아. 그러나 1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갖다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다 5,000명을 갖다 나눠줘 봐라.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순종, 믿음과 순종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과부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한두 명이었겠냐고. 그런데 왜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갖고 이런 기적이? 만약에 엘리야가 어느 다른 집 과부 집에 가서 야, 너 나에게 좀 남은 떡 지금 그거 나 좀 먹게 해. 그럼 과연 그걸 믿고 순종할 과부들이 과연 몇 명 있었겠는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야.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리 보낸 이유가 있어. 기적은 말이 안 될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또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수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람입니다.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지금 칭찬하고 있어. 이 나만의 믿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문둥병이 그 사람 한 자만 있었냐고. 그때 당시에는요, 문둥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는 약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가요, 너무너무 많은 거야.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누구만 고쳤다고? 오늘 이 보니까 나만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야.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바로 믿고 순종할 때 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문둥병자도 많았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말이 안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딱 끊어버려. 아, 더 이상 돼야 할 가치가 없구나. 딱 끊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은요, 말이 안 될 때 믿고 순종하면 그게 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일단 믿고 순종하면은 무슨 기적이든지 일어나. 그러나 어떤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늘 나만을 칭찬을 하고 있어요. 나만을.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아무도 못 고침받았어. 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방인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은 믿고 순종했더니 고침을 받았네. 오히려 이방인은 믿고 치료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 택한 백성이지만 오히려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났다. 그건 바로 뭐겠냐?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아만은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갖다가 합니다. 진짜 순종했더니 한 번 들어갔어요. 나와서 몸이 그대로네. 또 나가서 그대로. 여러분 포기도 할 것 같잖아. 내가 괜히 그냥 바보짓 하는 거 아닐까. 또 3번, 4번, 5번, 6번 때까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괜히 바보짓 하지 않을까. 그래도 7번까지 해보라겠으니까 믿고 순종해야지.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깨끗하면 그 썩은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은요 코가 일단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에 코도 떨어져 나가고요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버려. 왜? 그가 진물이 생겨갖고 썩어서요 떨어져 나가. 손가락도 그렇고 신체 부위가요 녹아갖고 다 떨어져 나가. 녹아갖고. 그러니까 옛날 어떤 제가 어느 시인이 쓰는 그 시를 갖다 읽어보니까 하룻밤 지나니까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그런 시를 옛날에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만큼 무서운 병이야. 그런데 믿고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게 이제 너무나 감격스럽죠. 병 고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모르지만 아파서 나오면은요 참 그거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 금, 옷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바치려고 그래요. 다 바치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떠한 것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엘리사가 무슨 값어치를 바라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솔직히 값없이 주어진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도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큰 금덩어리 바치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말 그대로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에 아무런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사를 자기 치부의 도구로 전략시키는 것은 큰 불신앙이다. 큰 불신앙. 요즘 많이 무속인들, 점쟁이들, 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큰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더 겸손하고 더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자기의 그 치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그대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건데 나중에 그걸 이용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참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선지자인 채 하며 부와 사치를 누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엘리사는 그러한 시기에 참된 하나님의 종이 돈과 물품을 구할 때냐고 게하시를 갖다가 26절에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런 거 받을 때냐. 지금 그때가 지금 뭐 할 때요? 지금 7년 동안 지금 흉년 들 때잖아. 흉년. 온 백성들은 다 고통스러워 죽고 있는데 자기가 은, 금, 그런 막 보물들 받으면은 하나님의 종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애물을 다 거절을 합니다.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다 물질 좋아하잖아. 이런 행운이 오면 과연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야 보니까. 이런 엘리사와 같은 이런 단호함. 왜? 하나님이 계시면요 세상에 물질이고 뭐고 다 솔직히 그건 다 하나님 거잖아.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약간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팔리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필요한 대로 줘. 그러나 오늘 엘리사를 보니까요. 있는 그대로 또 백성들이 고통당하면 고통당하는 대로 같이 그렇게 참 보면 겸손한 선지자임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엘리사는요. 나아만 장군이 애물을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단언히 받지 않겠다. 내가 맹세까지 해버려. 엘리사는 절대로 내가 네가 준 것을 받지 않겠다. 왜? 너를 병을 고치고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런 걸 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엘리사 밑에 있는 게하시라는 이 종은요. 그걸 보면서 입이 쩍 벌어져 버렸겠죠. 아니 우리 선생님이 미쳤나? 이 어려울 때 지금 저걸 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서 나아만은요 이제 자기 인사를 드리면서 엘리사에게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그러면 내가 노새 2마리, 당나귀죠, 동키죠. 동키 2마리의 실을 흙을 저에게 이 땅을 흙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제가 우리 집 마당에다가 이 흙을 뿌려서 오직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선한 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새롭게 변화된 그런 마음가짐이야. 그러면서 다시 하나 청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또 하나 청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우리 주인, 그러니까 베나다 2세 왕이죠. 항상 그 암몬 신당에 가서 제가 그분을 갖다 부축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그러니까 이 아람은요, 말 그대로 국교가 그거야, 국교가. 인몬이야, 인몬. 이 인몬은요,
말 그대로 형상인데 무슨 형상이냐면 송아지 형상하고 똑같아요. 송아지 형상. 그래서 이 송아지 형상을 갖다가 자기들 국교로 지금 삼겠는데 거기가 항상 제사 때마다 절을 올리는데 자기가 부축하면서 왕을 자기가 부축하면서 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절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왕을 부축해서 인문신당에 가서 제가 이렇게 같이 부축해서 그분이 절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인문 신에다가 저는 절하지는 않고 다만 부축만 할 뿐입니다. 왕을. 그러니까 그 점은 좀 눈 감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참 얼마나 선한 양심의 사람이야. 얼마나 깨끗해 또 마음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값없이 받아놓으니까 벌써 이 나아만은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야, 지금. 이게 바로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엘리사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편안히 가라. 그러고 이제 돌려보내서 돌아가는데, 이걸 보고 게하시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 선생님 미쳤지. 저렇게 많은 보물들을 안 받고 그냥 보내다니. 나는 결단코 맹세하건대 결단코 무엇이라도 받아오겠다. 엘리사는 맹세코 안 받겠다고 하는데 이 게하시는 맹세코 받고 말겠다는 거야. 맹세코 받고 말겠다. 참 보니까 가지가지 그러니까 가지가지. 자, 그러면서 오늘 재물을 탐한 게하시입니다. 그리드, 욕심, 탐심, 그리드. 문둥병을 얻고요, 격려되어 살게, 지금 격리되어 이제 나중에 살게 되는데, 오늘 이 게하시가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고로 경계해야 할 비상인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의 재물은 일만하게 근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고 그렇게 살면은 오히려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게하시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느냐? 아간의 범죄가 생각이 나죠.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삼디의 선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자기가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숙소에다가 땅을 파갖고 몰래 숨긴 거야. 금덩어리 하나, 또 신할상 그러고 외투 하나, 비싼 그런 걸.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자기도 죽고 가족들 다 그냥 몰살당해 다 죽잖아. 결국 욕심이 파멸을 낳았던 겁니다. 오늘 특별히 게하시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바로 아간의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죄악입니다. 악인의 죄악. The sin of the neighbor. 악인의 죄악. The sin of the neighbor. 악인의 죄악. 악인은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한 죄악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로 모든 인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온전히 살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 앞에서는 모두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후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모든 일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오늘 열왕기하 5장은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일지라도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계집종을 통하여서 아무리 슬레이브이지만 어디 가든지 주인을 섬기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또 우리가 또 배울 점이고, 또 하나, 이 게하시를 통해서 절대 탐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너무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결국 패가 망신하는 것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사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역이 어디든지 미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